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튼 한 주 잘 보냈어요? 안 춥게 잘. 대은이는 어떻게 중1 시험 안 친다 그랬어요? 아예 안 쳐요 원래? 내년에도 안 쳐요? 내년엔 쳐요? 1학년 때만 안 치는 거예요? 1학년은 조금 편하긴 하네. 그죠? 네, 여러분 코로나 다시 또 200명대로 늘어나고 했다는데 격상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또 잘 안전수칙 지켜가면서 오늘 또 예배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혹시 그래서 많이 안 나왔나?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같이 전생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하는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이 그런 통로로서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서 오세요. 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내 구주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세주신 경험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을 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지 4일 만에 죽은 자가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기도를 신앙하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믿으시다. 아멘. 네, 천사님이 예배를 시작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주의를 맞아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 모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과 저희의 몸을 들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 네, 성경 가져온 친구들은 같이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7면 있어요. 17면. 신약 17면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 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합시다. 전사님 먼저 1절, 2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더냐 라는 신들에게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며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하였느냐. 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없도다. 아멘. 여기까지요. 3번절까지 11절 1번까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 공독할 때 전사님 그냥 녹화하시면 얘기하는 거긴 한데 읽는 거에 더 의의를 두지 마세요. 목소리 크다고 잘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눈으로 읽으면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목소리 큰 거 물론 전사님 힘 나오셨는데 여러분 성경 공독할 때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사님 오늘 이 본문을 왜 선택을 했을까? 물론 오늘 설교 중에 그 이유가 밝혀지겠죠. 여러분 어떻게 저희들 지냈죠? 네. 지난주에 입교 받은 친구들이 몇 명? 무슨 사정이 있었나봐요. 네, 다들 함께
두 명이구나. 네, 다들 수고 많았어요. 입교 받으려면 또 막 절차를 거쳐야 되고 막 공부도 같이 전사님이랑 해야 되고 이랬을 텐데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우리 입교 받은 친구들 중일 친구들 말고는 이제 다 입교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이제 고백한 믿음 가지고 잘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1장 보자죠. 11장. 오늘도 이제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는지 어떤 예수님이 드러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익숙한 장면이에요. 익숙한 장면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세례요한이라 그러면 보통 우리의 가진 이미지는 굉장히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좀 익숙하진 않은 본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세례요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세례요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세례요한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때 상황상 예배를 못 드렸거나 했을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왜 우리 마태복음 3장 가지고 우리 설교했을 때 세례요한이 등장했을까요?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물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로 그때 설교를 했었어요. 그죠? 세례요한, 이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이 마태복음에도 잘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혹은 요한복음 여기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예 그 세례요한 출생할 때부터 누가복음 보면 아예 나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출생을 하게 됐고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고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고 더 자세히 나왔어요. 사람들한테 이제 물세례를 베풀면서 이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물세례를 베풀면서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이스라엘에 준비를 했던 사람. 물세례를 베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그죠? 하나의 상징적인 것처럼 그 물세례로 씻음으로 인해서 죄가 사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얘기를 하죠.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 역할이 이제 성령 세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어요. 세례요한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냐면요. 그냥 가정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전사님처럼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들판에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지낸다고 성경에 써요. 그 들판 광야에서 또 뭘 먹고 지내냐면 메뚜기를 먹고 석청이 뭐냐면 이제 들에 이제 꿀들 이제 벌이 이제 모아놓은 꿀이에요. 그런 걸 찾아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런 거 찾아서 이제 먹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요. 당대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엄청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주 얘기하죠. 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거침없이 쓴소리도 막 하고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가르치죠. 세리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너희는 마땅히 받을 것 이상으로 받지 마라.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굉장히 물세례를 베풀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경건한 사역자였어요. 올곧고 경건한 온전한 사역자. 물 한 모금이 귀한 이 중동지방 생각해보세요. 산업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중동지방 이집트 생각해보세요. 물 한 모금이 귀한 중동지방에서 들에 나가 살면서 사는 사역자. 이 시대의 한 획을 그런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역자가 바로 세례요한이었던 거예요. 이런 정말 위대하고 경건한 그런 사역자 세례요한은 당시의 통치자였던 헤롯 왕에게 이빠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요한.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요한.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감옥에 갇히기 전의 세례 요한의 모습과 선생님 금방 표현해줬던 그 감옥에 갇히기 전의 세례 요한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에서의 세례 요한은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예수님한테 베풀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장면을 보면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 장면.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는 자가 곧 메시아시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을 증거를 고백을 해요. 메시아다. 애초에 마태복음에서도 세례 베풀기 전에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뭐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히기 전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거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게 이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거든요. 자기를 따르고 있었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아쉬워하고 안타까운 게 아니라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돼요. 나는 연약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더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여요. 모든 게 완벽해 보여요. 이런 사람은 어떻겠어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토록 메시아로 고백하던 예수님.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 내 제자들이 나를 떠나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면서 기뻐했던 그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기다리던 것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가 오시나요? 한마디로 해볼까요? 당신이 진짜 맞아요? 당신이 진짜 맞나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토록 고백했던 예수님, 그토록 사랑했고, 그래서 감히 나는 그분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묶어줄 자격도 없다고, 내 제자가 떠나고 그를 따라도 기뻐하던 이분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고백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은 의심스러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직접은 못 물어보고 제자들이 시켜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진짜입니까? 감옥에 갇히기 전과 후의 세례 요한은 생각보다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과 마음이 처음 고백과는 완전히 다르죠. 네, 여러분 오늘 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이 세례 요한 얘기가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대답해서 보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한번 같이 봤습니다. 믿음이 약해져 있는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을 의심하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같이 봤습니다. 이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 대답해서 보내시고 그러고 나서 얘기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품고 제자들을 보냈고 예수님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돌려보내시죠. 지금 보면은 그죠?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고 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들이 떠나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보내신 거예요. 대답해서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은 갔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갔는데 그 다음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요. 한번 생각하면서 잘 읽어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소리 크게 내는 거 말고 그냥 어떤 의미인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한번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엉덩이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많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의심을 품고 자기가 진짜가 맞냐고 물어봤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실망하시잖아요. 대신 말씀하신다. 너희가 들에 나간 거, 광야에 나간 거, 세례 요한 보러 간 거지. 선지자를 보러 간 거지. 맞아. 선지자가 보러 한 사람이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어요. 세례 요한을 칭찬했어요. 이런 사람 두 번 다시 없어요. 세례 요한이 삶에서 가장 신앙이 약해져 있는데 예수님을 고백했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몰라보게 되었는데도 예수님을 칭찬하세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상태나 믿음에 따라서 우리 가치를 평가하시는 건 절대 아니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신지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냥 같이 읽었죠. 전사님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7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계속 읽는데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떠남에 요한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엉덩이에 있느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세례요한이 좋으시 그냥 세례요한이 좋으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시는 절대로 아니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믿음이 약해져 있는 세례요한, 가장 그 신앙의 밑바닥을 걷고 있는 그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책망도 아니었고 핀잔도 아니고 칭찬이었어요. 인정해 주시는 거였어요.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의 예수님으로 완전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되든지 아니야,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 라는 그 믿음 위에 서서 그냥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더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면서 더 풍성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우리가 힘차게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이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 요한이 가장 약할 때 세례 요한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시기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풍성하고 귀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힘차게 살아나가는 십정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혹 오늘 부분의 세례 요한처럼 내가 생각했을 때 나 자신의 모습이, 나 자신의 혹은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느껴본 적이 혹시 있나요? 내가 너무 초라하고 별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끼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의 인생에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항상 사랑한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많은 순간과 상황들 가운데서 너무 낭만하지도 너무 절망하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힘을 얻어서 이 땅을 귀하고 복되게 살아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